제목은 응답받지 못하는 기도. 우리 한번 따라 하십니다. 응답받지 못하는 기도. 응답받지 못하는 기도. 하나님 아버지 입장에서 우리 육신의 그 부모도 마찬가지인데요. 갓난아이가 있다라고 생각을 해보십시오. 갓난아이가 이제 아장아장 걷기 시작을 하고 아무런 사물에 대한 분별력이 없는 아이가 아주 날카로운 그러한 칼을 엄마한테 막 달라고 때를 쓴다라고 생각을 해보십시오. 그 아이가 아무리 때를 써도 엄마는 그 칼을 주지 않습니다. 위험한 면도기라든가 이런 것들을 아이 손에 쥐어주는 부모는 없습니다. 그 이유는 다른 것이 아닙니다. 그 갓난아이가 다칠까봐요. 그것이 그 아이에게 유익을 주지 못하고 해가 되는 것을 부모님이 알기 때문에 아무리 때를 쓰고 울고 불고 해도 부모님은 오히려 혼을 내고 또 그것을 주지 않습니다. 우리가 때로는 기도를 열심히 했는데 기도를 응답을 받지 못할 때도 있습니다. 근데 그 기도 응답을 받지 못하는 것이 우리의 믿음이 적어서 뭐 그런 경우도 있겠지만 때로는 우리 하나님의 생각과 우리 사람의 생각 그리고 내 생각이 하나님과 다를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꼭 필요한 것이지만 하나님 입장에서는 그것을 주게 되면 더 해가 될 수 있다라고 하는 그러한 판단을 하시고 때로는 그 응답을 더디게 또는 그 응답을 아예 안 해주시는 그러한 경우도 있습니다. 또 기도 응답이 안 될 때 우리가 하나 또 생각해 봐야 되는 것은 아직 때가 되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주지 않을 때도 있습니다. 응답이 없는 것이 아니라 아직 하나님께서 그것을 응답해 줄 만한 시간이 되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예를 들면 열매, 과일나무를 심어놓고 과일을 이렇게 따려고 할 때 다 익고 먹음직스러울 때 따야 되는데 이제 막 사과라고 치면 사과가 이제 조금 몽글몽글해져 갖고 이제 막 사과의 모양을 이제 갖고 이제 자라려고 하는 그 사과를 따려고 할 때 그것은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가장 맛있고 풍성하고 좋은 그 시기 때 하나님께서 그 열매를 주시기 위해서 때로는 응답이 안 되는 것 같지만 더디게 이루어지고 있는 그러한 것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기도에 대해서 우리가 생각을 해볼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성장하고 성숙해질수록 우리에게 필요한 것들을 채워주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갓난아이가 그 필요한 도구를 얻기 위해서는 성장하고 성숙해지고 어른이 되듯이 우리가 영적으로 성숙해지고 성장하고 어른이 되면 하나님께서 우리가 그것을 잘 사용할 만한 능력과 실력과 지혜와 능력을 갖추게 될 때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손에 쥐어주게 됩니다. 그러니까는 내가 아직 영적으로 나약한 영적으로 어린아이와 같은 아직 하나님의 일을 하기에는 뭔가 부족한 그러한 아직 미성숙한 그러한 모습에서 우리가 감당하기 힘든 큰 것들을 요구하고 구할 때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바로 주시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그 아이에게 날카로운 칼을 쥐어주는 것은 그것은 아이를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 응답으로 인해서 아이가 다칠 수 있기 때문에 우리 부모님도 응답해 주지 않듯이 하나님도 때로는 침묵하시고 때로는 응답이 더디게 하실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릇이 잘 준비되면은요, 그릇이 잘 준비된 자에게 하나님께서는 그 그릇에 필요한 것들을 채워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무엇보다도 내가 하나님 앞에 먼저 그릇을 잘 준비하는 것. 나라고 하는 사람이 하나님이 어떤 것을 주시기에 그것을 충분히 받을 수 있는 그릇을 잘 준비하는 것이 중요하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성경에 보니까 기도를 했는데 응답받지 않는 이 성경의
보면은요, 기도는 했는데 하나님이 응답해 주지 않는 그러한 기도들이 있다라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응답받지 못하는 그러한 기도. 첫 번째는 어떠한 것이 응답을 받지 못하느냐. 가장 상식적이고요, 기본적인 건데, 하나님께 구하지 않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지 않기 때문에 응답을 받지 못한다. 하나님이 기도하면 주신다라고 약속을 하셨는데 하나님께 아예 구하지도 않고 기도하지도 않는 것입니다. 야고보서 1장 6절 우리 한번 1장 5절을 우리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장 5절 시작.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 여기 보니까 만약에 지혜가 부족하면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 라고 약속을 하고 있는데, 사람들이 왜 기도에 응답을 받지 못하느냐? 구하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또 6절에 보면 오직 믿음으로 구하고 믿음으로 구하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기도의 응답을 받지 못하는 그러한 이유는 하나님께 구하지 않고 하나님께 기도하지 않기 때문에 아예 받지를 못한다. 마태복음 7장 7절에도 구하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리하면 너희가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니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부모님이 그 자녀에게 많은 유산을 남겨주어도, 그 통장을 탁 남겨주어도 은행에 가서 찾지 않으면 그것은 자기의 것이 되지 않습니다. 그것을 사용할 방법이 없거나 그것을 모르면은요, 은행에 가서 청구를 해야지 그것이 사용할 수가 있는데 그것을 청구하지 않는다라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주시겠다라고 수많은 약속을 하셨는데 우리가 하나님께 그것을 구하지 않으면 우리가 그것을 사용할 수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여러 번 강조를 했죠. 야베스의 기도에서 천국에는 수많은 우리들에게 주실 이 땅에서 사용할 만한 그러한 많은 축복들이 있는 그러한 창고가 있는데, 그 창고들의 선물이 가득 쌓여져 있는 이유가 무엇인가 물어보았을 때 천사가 대답을 해줍니다. 구하지 않아서 찾아가지 않았다라는 거죠. 찾아가지 않아서 자기 것임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사용하지 못한다. 응답받지 못하는 정말 본질적인 이유 중에 하나는 어이없게도 구하지 않고 찾지 않기 때문이다 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하나님의 자녀에게 주시는 그 특권이 있습니다. 그것은 달라고 하나님 앞에 요구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구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필요를 채워주신다라는 것입니다. 요즘에 이제 우리가 기도를 조금 회복해 보려고 노력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저도 새벽마다 기도를 하고 또 예배 시간들마다 기도하고 또 나름대로 기도 생활을 하려고 하고요. 기도하니까 영적으로 많이 회복되는 것을 느낍니다. 또 우리 성도들도 금요 철야 예배도 이제 좀 나오시고 계시고, 또 목요일 날은 기도팀 9시에 이렇게 모여서 지난주에 기도하시는 그러한 모습들을 이렇게 또 들었습니다. 그래서 기도가 한 사람 한 사람 기도하는 그러한 무리들이 형성이 되고, 그리고 성도 전체가 기도하는 그러한 분위기로 바뀔 때 우리 교회는 여러분 소망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시대가 막 이렇게 이상한 방향으로 흘러가고 갈수록 좀 이렇게 기독교가 조금 불리한 식으로 조금 매체에서 자꾸 이렇게 보여지기도 하고, 또 실수들도 많이 하는 것을 보고 전도의 문이 조금 막히는 그러한 현상들이 아예 조금 있습니다. 이러할 때 우리 성도들이 해야 될 일은 무엇인가? 우리 자신들을 한번 다시 돌아보고요. 이럴 때 하나님 앞에 나와서 내 자신을 내놓고 또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일을 해야 됩니다. 우리 성도들에게 바라기는 우리 금요 철야를 조금 우리 교회에서 조금 살리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금요일날 세상 사람들은 불금이라고 그래요. 불타는 금요일.
불타는 금요일을 세상에서 즐기자라는 것입니다. 밤새도록 먹고 마시고 즐기자, 이게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불금입니다. 우리들도 불타는 금요일, 성령의 불이 타는 것입니다. 그래서 금요일날 여러분 피곤한 일주일 내내 얼마나 피곤하시겠습니까? 그래도 오셔서 같이 기도하고 같이 하나님 앞에 구하고 간구하여서 하나님 앞에 구한 것을 많이 응답받는 그러한 체험이 있는 우리 주산한교회 모든 성도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두 번째는 의심의 기도는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지 않으십니다. 6절하고 8절을 보시겠습니다. 우리 6절 8절, 6절부터 8절인데 우리 6절 먼저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오직 믿음으로 구하고 조금도 의심하지 말라. 의심하는 자는 마치 바람에 밀려 유동하는 바다 물결 같으니 이런 사람은 무엇이든지 죽게 얻기를 생각하지 말라. 기도를 하면서 의심을 한다는 것이죠. 주여 믿습니다 하면서도 속으로는 아이고 하나님이 응답해 주시겠어? 하나님이 나 같은 사람의 기도를 들어주시겠어? 하나님 도와줄 줄로 믿습니다 하면서 속으로는 하나님이 도와주시겠어? 속에도 생각하는 것과 겉으로 말하는 것과 전혀 다른 그러한 의심이 전제되고 의심이 깔려있는 사람들 앞에서 보여지기 위한 그러한 기도는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지 않으신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병자들을 고치실 때요 그런 말씀을 많이 하셨습니다. 어떤 말씀을 하셨느냐면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내 믿음대로 된다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이 진짜 이 병에서 치유함을 받았느냐? 예수님께서 치유해 주실 것을 믿고 그것을 믿음으로 받아들인 자들은 치유함을 받았습니다. 근데 의심하는 자들은 치유함을 받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음의 반대말은 무엇일까? 의심입니다. 의심. 우리 마음속에 하나님에 대한 불신, 하나님에 대한 의심, 이런 모든 것들을 깨버릴 때 하나님께서 우리가 기도하면 응답해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의심은 무응답의 원인입니다. 씨앗입니다. 우리 마음속에 의심이 가득할수록 우리가 어떠한 기도를 한다 할지라도 그 의심 때문에 응답을 받는 거에 방해 요소가 되고 응답을 받지 못합니다. 그래서 의심을 제거합니다. 그래서 기도하기 전에 하나님, 내 마음속에 어떤 하나님에 대한 의심이 있다면 이 의심을 제거시켜 주시고 하나님을 전적으로 믿음으로 기도할 수 있도록 성령님께서 저에게 믿음을 주옵소서. 나 기도하기 전에 여러분 먼저 기도해야 될 것들이 있어요. 이 기도가 내 의지로 내 생각으로 하는 기도가 되지 않게 하시고 성령님께서 역사하여 주셔서 내 기도가 정말 하나님의 마음을 흡족하게 하며 정말 필요한 것을 간구하는 그러한 기도가 될 수 있도록 성령님께서 도와주옵소서. 특별히 제 마음에 있는 이 의심의 그 뿌리를 제거시켜 주시고 제 안에 어떠한 의심도 아버지께 기도할 때 이 의심이 작동하지 못하도록, 작용하지 못하도록 하나님께서 도와주옵소서. 마가복음 4장 37절 40절에 보면요, 예수님이 제자들과 배를 타고 이렇게 가시는 장면이 나오다가 강풍이 일어납니다. 강풍이 일어나서 제자들이 이제 죽었구나라고 막 이제 두려움에 떨고 소리치고 막 하는데 예수님께 어디서 계신가 봤더니 예수님께서 배 밑에서 주무시고 계십니다. 제자들이 막 예수님 큰일 났습니다. 지금 강풍이 일어나서 우리 다 죽게 되었습니다. 라고 막 무서워하고 두려워하고 떨고 있는 제자들에게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신지 아세요? 너희가 어찌 믿음이 없느냐. 야, 내가 너희들과 지금 함께 있는데 강풍이 일어난다고 해서 너희들 왜 두려워하느냐라는 것입니다. 믿음이 어찌하여 그렇게 믿음이 없느냐. 어떻게 보면 저와 여러분들에게, 우리 이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성도들에게 주시는 말씀일 수도 있습니다. 강풍이 일어나고 환경적으로 힘들어지고 어려워지는 이때에 주님이 함께 계신 것을 우리가 잊어버리고 강풍만 바라보고 환난만 바라보고 어려움만 바라보고 힘든 일, 질병만 바라보고 있을 때 우리는 두려움과
공포 속에 빠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내가 너와 함께 하는데, 내가 너와 함께 하는데 너희가 어찌 이렇게 믿음이 없느냐. 그래서 예수님께서 강풍 이 바다에 잔잔해지라고 말씀하셨을 때 바람이 싹 거치고 고요해지는 거예요. 고요해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어떠한 강풍이 일어도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될 것, 우리 주님이 우리와 함께 계신다라는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 의심을 제거하자. 우리 한번 따라하십니다. 크게 한번 하시겠습니다. 의심을 제거하자. 의심을 제거하는 순간 여러분 기도하는 때 하나님께서 믿음의 기도는 역사하는 힘이 큽니다. 의인의 강구는 바로 의심 없이 기도하는 자가 의인입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믿고 그것을 믿고 간절히 기도하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응답을 빨리빨리 주시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왜 기도를 해도 응답을 받지 못하느냐. 여러분,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이 제약이라는 것이 있으면은요 하나님께서 응답을 해주지 않습니다. 어떠한 통로가 있다고 하는데 그 통로에 찌꺼기가 가득 쌓이게 되면은요 하나님의 축복이 우리들에게 이렇게 와야 되는데 그 찌꺼기 때문에 하나님께 오지 못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우리에게. 뭐든지 질병도 가만히 이렇게 보면은요 이 혈관이라는 게 있어요. 혈관은 피가 이렇게 통하는 그런 간이 혈관 아닙니다. 근데 문제는 그 혈관에 찌꺼기가 자꾸 쌓인다라는 거죠. 그리고 그것이 찌꺼기가 쌓이면서 좁아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피의 속도가 갑자기 막 이렇게 좁아지니까 빨라지는 거예요. 이게 혈압이 높아지는 게 바로 그런 겁니다. 피가 정상적으로 천천히 가야 되는데 어느 순간에 이게 좁아지니까는요 피들이 서로 가려고 막 빨라 거기서 혈압이 높아지는 거예요. 어떤 때는 이 혈압이 좁아진 데다가 그게 확 막혀버리면은요 거기서 뇌출혈도 일어나고 심장에 되면 심근경색도 일어나고 막 이런 현상이 일어나는 거예요. 뭔가 막히면은 거기서 병이 되는 겁니다.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그런 축복의 간이 또 하나님과 우리에게 통하는 그러한 간에 제약이 있으면 그 제약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응답해 주셔야 되는데 그 죄로 인하여서 응답하지 못한다. 이사야 1장 15절에 너희가 손을 떨 때에 내가 눈을 가리고 너희가 많이 기도할지라도 내가 듣지 아니하리니 이는 너희의 손이 피가 가득함이니라. 손에 피가 가득하여서 다른 사람들을 죽이고 아프게 하고 상처를 주는 그러한 삶을 사는 자들이 하나님 앞에 막 기도했을 때 하나님께서는 그 기도를 들어주지 않는다. 이사야 59장 1절에는 너무나 필요한 말씀이 적절한 말씀이 있죠. 여호와의 손이 짧아 구원하지 못하심도 아니요 귀가 둔하여 듣지 못하심도 아니라 오직 너희 제약이 너희와 너희 하나님 사이를 갈라놓았고 너희 죄가 그의 얼굴을 가리어서 너희에게서 듣지 않으시게 함이니라. 이는 너희 손이 피에 너희 손가락이 제약에 더러워졌으며 너희의 입술은 거짓을 말하며 너희 혀는 악독을 내미라. 그러니까 우리들이 하나님 앞에 제약 가운데 살면서 기도하는 그러한 기도는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제약을 먼저 하나님 앞에 깨끗이 회개하고 청산을 하고 혈관을 깨끗이 청소하면요 건강해집니다. 뭔가 막혀있는 것을 해결을 해야지만이 여러분 인생이 통합니다. 막히게 되면 여기서 병이 되는 게 하나님과 나 사이에 이 축복의 통로에 관해 나로 인하여서 또한 제약의 찌꺼기들이 쌓여 있다면 먼저 해야 되는 것이 청소입니다. 그 청소는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겁니다. 회개하면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주시려고 하는 그 축복이 우리들에게 오는 줄로 믿습니다. 시편 66편 18절에도 내가 내 마음에 제약을 품으면 주께서 듣지 아니하시리라. 제약을 마음속에 품고 있으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들어주지 않으신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자신들을 한번 살펴보고 하나님 앞에 좀 잘못된 거 있으면 또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회개하면 하나님께서 용서해 주시기를 약속해 주셨습니다.
여러분 누가 구원을 받습니까? 다 죄인이에요.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건 믿지 않는 사람들은 다 죄인이잖아요. 한 사람도 여러분 죄인이 아닌 사람이 없습니다. 근데 누가 구원을 받느냐? 회개하는 자가 구원을 받는 것입니다. 예수님도 세례요한도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세상 사람들이 여러분 만약에 천국에 못 가는 사람들이 있다면 그 사람들이 왜 천국에 못 가느냐? 죄를 많이 지은 것도 있지만 여러분 근원적으로 이 회개를 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청산해야 될 그 죄 문제를 해결하지 못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근원적인 죄 문제 해결은 예수님의 보혈로만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우리들이 짓는 그러한 죄에 대한 것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회개함으로 가능한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아주 근원적인 그러한 이 큰 문제는 예수님의 보혈로 해결해 주시지만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하나님 앞에 짓는 그러한 죄는 회개를 통하여서 하나님 앞에 해결을 해야 됩니다. 회개하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네 번째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지 않는 이 같은 맥락의 말씀인데요. 요한복음 15장 7절에 보니까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시 무엇이든지 이루어 주시라고 약속하셨는데 앞에 전제가 있습니다.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이 말이 내 안에 거한다는 것은 일상의 삶 속에서 예수님과 함께 살아가는 것입니다. 일상의 삶 속에서 하나님과 같이 살아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임재 연습이라고 하는 노렌스 형제가 쓴 그러한 책이 있습니다. 그 책을 읽어보면 그 사람 그 두 형제가 수도원에 들어가고 어떤 일을 하게 되냐면 큰 식당에서 식사를 해주는 수도생들을 식사를 해주는 것을 그 일을 합니다. 근데 그 일을 하면서 그들이 깨달은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믿고 내가 이 지상에서 하는 아주 작은 행동 하나하나가 참으로 가치 있고 소중하다라는 것을 그들은 깨닫게 됩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하나님이 내가 지금 이 식사 준비를 하고 이 불을 쬐고 하는 모든 반찬을 만들고 막 수고하고 그러한 일들이 전에는 노동이라고 생각을 했는데 이 일조차도 하나님을 위한 일이라는 생각이 들고 하나님이 이런 일을 할 때도 나와 함께 하시고 하나님이 이곳에 계신다라는 이 확신을 가지게 되니까 이 식사일 식당을 돕는 이 모든 일들도 아주 소중한 그러한 일이 되는 겁니다. 땅에 채소를 이렇게 심고 그것을 기르는 그 일도 너무나 소중한 일이고 내가 밖에 나가서 걸어 다니는 그런 모든 것들도 왜냐하면 하나님이 그 순간에도 함께 하신다. 예배 시간에만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물론 하나님께서 이 예배 시간을 통해서 우리들에게 주시는 그 은혜는 일상의 삶에서 느끼지 못하는 더 큰 은혜도 주시지만 일상의 삶 속에서도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 임재하여 주셔서 늘 동행하여 주시기 때문에 순간순간이 너무나 소중하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가는 천국이 죽어서 그냥 죽어서 가는 천국도 있지만 예수님을 모시고 이 땅에서 제약이 많이 있는 세상이지만 예수님을 모시고 하루하루 예수님과 같이 살아가는 그 시간이 바로 천국 생활이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세상은 힘드니까 참고 견디자. 그리고 죽으면 천국 가겠지. 물론 그것도 맞는 말씀이죠. 근데 예수님과 함께 동행하는 지금 이 순간 공중권세를 잡은 악한 사단이 아무리 역사를 한다 할지라도 내 마음에 예수님을 영접하고 예수님과 함께 하루하루 살아가는 그 순간이 그리고 예수님과 함께 하는 모든 일 행동 하나하나 말 하나하나가 다 하나님 앞에 천국 생활이다 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삶은 엉망으로 살면서 하나님께 부르짖는 그러한 기도는
예수님과 전혀 상관이 없는 삶을 살면서 성령님을 늘 근심시키고 성령을 해방하고 성령님께서 그렇지 말라라고 막 이렇게 하지 말라고 해도 거역하는 삶을 살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들어주지 않으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일상의 삶 속에서 예수님과 늘 동행하고 하나님의 말씀에서 순종하면서 주님께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는 응답해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마지막 한 가지 더 하면 육신의 정욕을 위해서, 자기의 욕심을 위해서, 자기의 이기적인 욕망을 채우기 위해서 하는 기도는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지 않으십니다. 누군가를 아프게 하고 상처를 주고 고통을 주고 누군가 힘들게 해서 내가 유익을 얻는 그러한 일, 내가 유익을 얻음으로 해서 세속화될 수 있고 내가 유익을 얻음으로 더 나빠질 수 있는 그러한 것에 대한 하나님께서는 기도는 응답해 주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하여 주시리라라는 말씀과도 일맥상통하는 말씀입니다. 이 육신의 정욕을 위해서, 세속화를 위해서, 제약을 위해서, 여러분 죄를 위해서 하나님 제가 죄를 더 많이 지을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옵소서, 그런 기도를 하나님께서 들어주시겠습니까? 절대로 응답해 주지 않는다. 그러니까 우리가 기도하는 것이 혹시 정욕을 위해서, 나의 이기심을 위해서, 나의 욕심에 근거한, 하나님과 상관이 없는 나의 욕심에 근거한 기도라면 우리가 기도 내용을 조금 수정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참 분별하는 게 쉽지는 않아요. 쉽지는 않지만 우리들이 기도할 때 이것이 정말 내가 이 일을 함으로 하나님께도 영광이 되고 많은 사람들에게도 유익이 되고 나 자신에게도 유익이 되는 일인가 점검을 해봐야 돼요. 내가 이것이 응답이 받으면 나에게는 유익이 되는데 사람들에게는 피해를 주고 하나님께는 영광을 가리고 많은 사람들에게는 상처가 되는데 나에게는 유익이 된다. 그러한 기도는 하나님이 응답해 주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들이 기도할 때 이게 육신의 정욕을 위한 것인가 아니면 정말 하나님께 합당한 기도인가를 점검해 볼 때는 이 일을 통해서 이 기도가 성취가 되었을 때 하나님이 기뻐하실까를 질문해 봐야 됩니다. 그리고 타인에게 유익이 될까라는 것을 물어봐야 됩니다. 그리고 나 자신에게도 유익이 되는가. 그래서 우리들이 그것을 조금 분별을 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왕 기도를 하고 기도의 시간을 투자하고 기도하는 일이 쉽지가 않아요. 하지만 기도하는 그러한 일에 시간을 투자하고 에너지를 쏟고 하나님 앞에 부르짖는데 응답을 못 받는다면 그 시간이 너무나 아깝잖아요. 응답받지 못하는 그러한 원인 있다 한번 점검을 해보고 그것을 하나하나 제거를 하고 하나님 앞에 막혀있는 어떠한 그 간에 응답받지 못하는 원인을 제거해 나갈 때 하나님의 축복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쏟아질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주사람께 모든 성도가 저와 여러분 모두가 하나님 앞에 많은 기도의 응답을 받아서 많은 사람들에게 간증하며 또 많은 사람들이 그 이야기를 듣고 부러워하는 것뿐만 아니라 그들도 기도가 자꾸 전염이 될 수 있는 우리 주사란 교회 성도들 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기도를 하지만 응답을 받지 못하는 그러한 이유들이 성경에 적혀 있음을 하나님 오늘 또 말씀을 통해서 깨닫습니다. 우리가 기도를 할 때 바르게 기도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시고 믿음의 기도를 드리며 의심을 제거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또한 죄 문제가 있다면 철저하게 해결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주시려고 하는 그 축복의 간에 찌꺼기가 있다면 아버지 하나님 앞에 철저히 해결함으로 아버지 해결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 모든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이 기도의 시간을 투자하게 하여 주시고 기도가 얼마나 행복한 시간인지를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하나님 우리 금요 철야 때 또 하나님 우리가 기도팀을 아버지 하나며 작게 출발을 합니다. 우리 목요일날
9시에 모여서 사람들이 또 집사님들 또 우리 사모와 또 여러 권사님들 하나님 모여서 기도할 때 하늘 문을 열어 주시옵시고 우리 주사랑교회가 영적으로 다시 새로워질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찬송가